안삭되지 못하였던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바뀔까? 하나님을 만나고서 모든 분들의 삶이 바뀐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정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인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럼 그 전에 하나 이제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그럼 알 수 있는 거냐? 누구나 다.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왜냐하면 이게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도 그러한 질문을 한 번은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지? 나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거지? 이것이 굉장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가 없는 존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성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것뿐이지, 만약에 성경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자신이 계시해 준 게 없다면 원망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신은 그냥 그 자체가 두려운 존재라. 사람보다는 강하십니다.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신을 원망하겠습니까? 이 유한한 이 몸을 가진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신이 계시해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줬는데, 그 이후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므로 예수가 알려지고 하나님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심하면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위치까지도 간다 이건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건 인간의 능력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근데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스스로가 드러내주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얘기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하늘에서 왔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못 알아듣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인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것의 교집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 인간과 하나님은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이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연약함을 창조주가 다 아신다 하더라도 갭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볼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 우리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분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우리 사이에 이게 완전한 사람도 되시고 완전한 신이 되시는 분이 나타났으니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인간에 대해서도 이 연약함을 하나님 창조주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분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인간을 정확하게 알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분이 역사의 이래로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된 사건이고 하나님 보여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자체를 계시하실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은 쉽게 얘기하면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정말 알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말 알면 그분을 배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는 스스로가. 그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와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찾으러 왔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본래 생명이 없는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인데 나를 불러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과 이 악의 영들이 주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래적으로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어두워서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무엇로 설명할 수 있냐, 무엇으로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냐, 갚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 이건 무엇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염두하고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란 과연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예측이 안 되는 삶의 연속으로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충만할 때도 있고 신앙이 잘 세워질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 믿음이 내려갈 때가 있고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운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삶이 반복적으로 간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냐 이거예요. 나의 나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도 됐다.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 자체는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가진 약점, 그는 12명의 사도, 11명의 사도 안에 들어간 자도 아니고 그는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 이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도, 교회가 부활한 증인들이 전했던 그 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모든 삶을 내어놓고 헌신을 하는데, 근데 그의 고백에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의 두 영역이 크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 이전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지만 부활 이전의 삶이기 때문에 그게 충만한 능력이 아직 행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을 성경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걸 어떻게 설명해낼까 이거예요. 그때는 예수도 계시지 않았고 오로지 제자들과 믿음의 120명의 성도만 존재했을 뿐이에요. 예수가 계실 때, 예수가 능력을 행하실 때 그렇게 연약했던 자들, 그렇게 부족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딱 새겨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예수를 위해서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오직 한 가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룬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믿어지는 거고 진짜 예수가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는 우리가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강하고 자연스럽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 땅에 누구도요 아무리 유능한 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에 거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일 수 없고 완전한 인간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뿐이지 본래적으로 나는 연약한 자보다 더 연약한 죄인 중에 개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은혜죠. 오늘의 삶에서도 나 같은 자, 나 같은 연약한 자,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다는 그 은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녹아질 수 있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로가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린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제대로 풀려지지 않고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제대로 나가지지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은혜보다는 어쩌면 우리 안에 불만과 불판이 더 많이 튀어나오고 우리 안에 불만스러운 마음들이 더 많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마음의 중심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그냥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의지적으로 억지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한 다음에 내가 이런 걸 행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당연히 없겠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오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부활을 정말 아는 자들의 11사도 중에서 부활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어쩐 정상이다 이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푸냐면 바울이 푼다 이거예요. 바울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논증하면서 부활을 얘기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따지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지식으로 따지나 학벌로 따지나 학문으로 따지나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세울 것을 내세워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생명과 호흡이 주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한번 돌아볼 때, 전적인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내게 녹아질수록 우리가 점점점 더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증인의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활 이전의 삶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머무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변화된 삶,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삶 안으로 들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삶이 열려지고 그 삶이 고백되어지고 그 삶이 선포되어지기, 그게 은혜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이 날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날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고, 인생의 어려움의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거를 떠나서 내 입술의 말이 예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사연이 예수의 능력으로 풀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풀어지고, 내 삶의 결핍이 부족함도 예수의 은혜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여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